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걸작품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누굴까?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엇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죠. 그래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를 말합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본문에 보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냐?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예수님의 가르치심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주위에 안 믿는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다 이름을 붙여준 거죠. 쉽게 말하면 사실은 좋은 의미로 붙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예수쟁이라고 비꼬는 듯이 부르는 것이죠. 왜요? 제자들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니까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그렇게 들으니까 저 그리스도인들 입만 열면 그리스도 한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렇기에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기에 유대인과는 구별되어진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을 성도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다, 제자의 삶을 살고 성도를 지칭하는 거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냐?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18절 상반절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이로써 섬긴다. 이로서는 앞에 있는 14장 17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라는 거예요. 이로써라는 말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것으로 섬기는 자. 그러면 이로써가 지칭하는 17절의 내용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이 본문의 배경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이 있었어요. 어떤 분쟁이냐면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것을 불경하게 여겨서 채식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야, 고기는 전부 다 이방 신전에 바쳐지는 것 아니냐?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신 섬기던 곳에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다 풀리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 시민들은 사가지고 먹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에 올랐던 재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불경하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채소만 먹겠다. 이렇게 하는 무리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어요. 또 반대는, 또 다른 무리들은 그 신앙의 부분하고 상관없다, 자유롭게 고기를 섭취하는 무리들의 이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17절 다시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를 행하고 사람을 향하여서 평강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만족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 무엇을 먹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이끌려서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아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왜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진리 가운데 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항상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끌림 받아서 걸어가면 그 길이 모든 진리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이러한 이끌림 받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이러한 성도로서 진리 가운데 가고 진리를 알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답니다. 18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라고 말씀하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성령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라면, 성도라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사람은 절대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로 믿음을 소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믿음.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이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예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대요. 아니,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평가하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함은 곧 하나님과 늘 만나고 교제하는 삶 아닙니까?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이 에녹은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에 함께 가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동행입니다. 물리적으로 같이 걸어가면서 딴 생각을 하거나 딴 곳을 쳐다보는 것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행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향하여 같이 걸어가는 것,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늘 항상 가장 강력한 특권, 그리스도인의 특권, 자녀됨의 특권, 기도를 주셨잖아요. 또한 우리에게 다른 세대에는 없었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에 또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교감하고 교제하면서 나누는 거죠. 우리의 삶의 걸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나타납니다. 이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늘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하라고 찾고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한 것을 그대로 순복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려고 하죠. 오늘도 나의 인생의 걸음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뭘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기도의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내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묻고 아뢰며 답하여 주시죠. 그러나 이것을 제외한 사람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 알려 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또 말을 할 수도 있죠.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분별하여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고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지요. 이러한 사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인정되고 합격하여서 존중받는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가 존경받는 사람을 가리킬 때 칭찬, 이런 단어가 쓰여졌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복음을 따르며 순종함으로 칭찬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디모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따르고 순종하니까 칭찬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도 보면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디도라는 사람, 디도도 복음으로서, 말씀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다. 복음을 소유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이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기도하기에 전무하고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을 함께 나누고 약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섬기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동일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 중에도 칭찬을 받은 이가 있죠. 사도행전 10장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백부장 고넬료,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지요. 그런데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냥 자신만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든 디도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건 이 고넬료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동일하게 자신의 믿음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으로 살아낸 것이죠. 삶으로, 선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 출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았기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결국 사람들에게는 도덕적으로도 선하고 또한 베품과 나눔과 존중과 존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리의 삶의 인품과 성품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오늘 우리는 공동의회를 통해 직분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원리가 적용이 되어지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에 칭찬받는 사람, 이들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한마디로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부족하고 여기에 보면 완벽한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양적인 것이나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범위를 정해놓은 것, 완벽한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비록 연약하여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발부둥치고 그렇게 말씀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려고 힘쓰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중대한 결정의 시간이 놓여 있는데 우리의 눈에는
볼 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들, 마음에 주실 때 그들을 통하여 또한 중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놀랍게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따르고 몸부림치려는 사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를 통하여 그의 범죄로 인하여 그는 멸망의 길로 그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이러한 일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그리스도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으로 보여주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소금과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